이제 묵도하심으로 7월 19일 월요일 새벽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월요일 아침 주님 예배함으로 한 주간을 믿음 안에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하는 믿음 주셔서 우리의 심령과 삶의 자리가 주의 성령이 임하시고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으로 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겸손히 받기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내 판단에 따라 내 상황에 따라 가감하는 교만을 버리게 하시고 주시는 말씀이 내 마음을 흔들고 도전하여 하나님 앞에 이전보다 나은 삶, 영적으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455장 찬송하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므 험악한 세상을 이기리니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그 거룩하시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시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을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시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의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형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시 나도 이루리.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하 20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아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셨더라. 이사야가 이르되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라 하매 무리가 가져다가 그 상처에 놓으니 나으니라.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낫게 하시고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게 하실 무슨 징표가 있나이까 하니 이사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실 일에 대하여 여호와께로부터 왕에게 한 징표가 임하리이다. 해 그림자가 10도를 나아갈 것이니까 혹 10도를 물러갈 것이니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그림자가 10도를 나아가기는 쉬우니 그리할 것이 아니라 10도가 뒤로 물러갈 것이니이다 하니라. 이 선지자 이사야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아하스의 해시계 위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를 10도 뒤로 물러가게 하셨더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삶의 고난과 고통이 찾아옵니다. 경제적, 물질적 궁핍으로 인한 고통을 받기도 하고 가정과 직장, 심지어 교회 안에서의 불편한 관계, 틀어진 관계로 인해 아픔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예기치 않은 질병이나 육신의 쇠약함 등으로 인해 고통을 받으며 신음하기도 합니다. 그런 고난 속에서 어떤 사람은 자신의 고통을 그냥 체념하고 무기력하게 받아들이는가 하면 어떤 경우는 하나님이 나의 고통의 소리에 침묵하신다고 그렇게 느끼며 탄식과 절망 가운데 빠져 믿음을 잃어버리는 그런 인생들도 있습니다. 오늘 히스기야도 감당하기 버거운 고난과 고통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1절을 보면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아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여기서 그때는 언제를 말하는가 하면 아수르 사내립에 점점 심해지는 위협이 있을 때를 말합니다. 즉 국가적인 위기의 때인 것이죠. 그런데 하필 그때에 히스기야 왕이 병이 들었는데 어떤 병인지는 알 수 없으나 죽을 병이라는 것입니다. 엎친 데 겹친 격으로 극한 어려움이 이중으로 찾아온 것이죠. 이렇게 하나의 고난을 겪고 있다라고 해서 또 다른 고난이 연기되거나 피해가지 않는다는 것, 이중, 삼중, 때로는 다중으로 찾아오기도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인 것을 1절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렇게 아수르의 위협과 협박 등 국가의 앞날이 풍전등화와 같은 위기의 상황인데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조금의 가능성도 열어두지 않으신 것처럼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라고 이를테면 가족들에게도 말하고 유언장도 쓰고 재산 배분도 하고 너에 관련된 모든 것들을 정리하고 내 인생의 장막을 거둘
그 준비를 하라는 매몰찬 말씀만을 남겼습니다. 이것은 너무도 히스기야에게 가혹한 일이 아닐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히스기야는 어떤 선택을 했나요? 그는 기도를 선택했습니다. 위기 속에서 가장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너무나 당연하고 자연스럽고 쉬운 선택일까요? 히스기야처럼 병에 걸렸음에도 기도가 아닌 다른 선택을 한 자들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 예로 열왕기하 1장 2절에 보면 당시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아하시아가 병이 들었습니다. 그때 그는 자기 병이 낫겠는지 물어보라고 자기의 신하들을 에그론의 신 바알 세부백에 보냈다가 엘리야 선지자의 질책을 받았습니다. 또한 역대하 16장에도 보면 유다 왕 아사도 위중한 병이 들었을 때에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의원들에게 구했다며 질책을 받았는데 단순히 의사를 찾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먼저 구하지 않은 모습, 하나님에게서 점점 멀어진 그의 모습이 문제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히스기야는 달랐습니다. 죽을 것이라고 선고하신 하나님을 원망하지도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지도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포기하거나 좌절과 절망에 빠져 모든 것을 체념한 채 죽음을 순순히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은 때에 히스기야는 가장 먼저 기도했습니다. 이것은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런 히스기야의 모습 때문이었을지 이미 열왕기하 18장 5절에서 히스기야에 대해 이런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그러면 히스기야는 무엇을 기도했으며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2절에 보니까 그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벽을 향한다라는 것, 세상과 단절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전심하는 태도입니다. 기도에 방해가 되는 것들을 제쳐두고 보지 않겠다라는 그런 자세입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기대하는 그 방법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기도했습니다. 오늘 보면 3절인데요. 새 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님, 주님께 빕니다. 제가 주님 앞에서 진실하게 살아온 것과 온전한 마음으로 순종한 것과 주님께서 보시기에 선한 일을 한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언뜻 보면 바리새인들처럼 자신의 의로움을 주장하고 자기의 공로를 알아달라는 식의 기도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이것은 자신의 공로를 근거로 하나님의 뜻을 돌이켜달라는 그런 의미의 기도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기도는 교만에서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신다고 말씀하셨기에 히스기야가 교만해서 자신의 공로를 내세우며 기도했던 거라면 그에게는 아무런 변화가 없었을 것입니다. 오히려 그 반대였기에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이죠. 아무튼 히스기야의 기도 이내 통곡으로 바뀌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히스기야는 통곡했을까요? 사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사야 38장에도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오늘 열왕기하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만 이사야 38장 9절 이하에 보면 병에서 회복한 다음에 히스기야가 기록한 글이 있습니다. 그 글을 면밀히 이렇게 살펴보면 당시에 히스기야가 어떠한 심정으로 어떠한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히스기야의 기도가 참으로 처절합니다. 목전에 죽음이 찾아왔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었겠죠. 우선 히스기야는 당시 젊었기 때문에 생을 일찍 마감하는 것 아쉽고 슬프고 또 두려웠습니다. 또한 산자의 땅에서 하나님과 사람들을 더 이상 만날 수 없다라는 것도 두려웠습니다. 장막을 걷는 것처럼, 배틀의 옷감을 걷어 말아버리는 것처럼 자신의 인생이 그렇게 한순간에 끝나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또한 그의 병의 고통이 얼마나 심각했는지 하나님께 있는 그대로 호소했습니다. 사방이 꽉 막힌 자신의 상황 같은 벽을 마주보며 히스기야는 그렇게 솔직한 심정을 감추지 않고 오히려 다 드러내며 슬피 울며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자신의 연약함까지도 받아주시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을 믿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혹자는 히스기야가 치유받을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그가 기도할 때에 자기의 병 낫기를 간구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오늘 3절만 보면, 본문 3절만 보면 히스기야가 병을 고쳐달라고 간구한 내용이 없으니까 그런 것 같기도 합니다. 하지만 방금 언급한 이사야 38장의 내용을 보면은 그것이 사실이 아닌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 38장 15절 16절에 히스기야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고 또 친히 이루셨사오니 내가 무슨 말씀을 하오리이까? 내 영혼의 고통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신토록 방황하리이다. 주여, 사람이 사는 것이 이에 있고 내 심령의 생명도 온전히 거기에 있사오니 원하건대 나를 치료하시며 나를 살려 주옵소서. 히스기야는 인간의 생사 여탈권을 주님이 가지시고 계심을 인정하며 다만 자신의 고통이 얼마나 큰지를 호소하는 가운데에 치료해 주시기를 간청했던 것입니다. 비록 슬퍼하기도 하고 두려움에 떨기도 했지만 히스기야의 경건함은 그런 극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떠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나아갔다는 데에서 잘 드러납니다. 그리고 히스기야를 통해서 우리는 기도의 자세에 대해 하나의 교훈을 배울 수 있는데요. 기도란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권세도 있으시고 거부하실 권세도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태도에서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다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만을 바라며 그저 그분 앞에 엎드릴 뿐인 것이죠. 이런 히스기야의 눈물과 기도의 진실함을 보신 하나님 이렇게 응답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5절 6절입니다.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병을 고치실 뿐 아니라 수명을 15년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게다가 하나님은 유다 아수르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예루살렘 성을 보호하시겠다라는 약속까지도 주셨습니다. 해시계의 그림자, 뒤로 물러나는 초유의 징표도 보여주셨습니다. 인생의 2중 3중의 위기와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눈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던 히스기야, 우리도 본받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 비록 그것들이 불행이나 고난이나 질병이라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만이 해답임을 고백하며
기도의 골방에서 하나님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때로는 응답이 더뎌서 하나님이 듣지 않으신다고 느껴질 수도 있고, 부르짖음의 귀를 막으시고 버거운 삶의 무게에 하나님이 무관심하다고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시편 기자는 이렇게 묻습니다. 귀를 지으시니가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만드시니가 보지 아니하시랴. 하나님은 히스기야에게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삶의 고통이 우리의 죄악의 결과이든 아니든 하나님은 고통 가운데 부르짖는 자녀들의 고통의 소리, 신음의 소리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아니, 못하십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키울 때에 자녀의 아픔과 고통을 외면할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역시도 당신 백성들의 고통을 모른 채, 못 본 채 그렇게 못하십니다. 항상 우리를 주의 깊게 지켜보시고 우리의 상황과 형편을 헤아리시고 살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신 것을 믿으시고, 어떤 고난 중에 있더라도 눈물과 기도로 간절히 기도하며 응답받는 축복을 누리고 감사의 찬양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인생의 여러 고난과 고통이 찾아와도 오늘 히스기야처럼 우리들도 먼저 기도하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눈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했던 히스기야와 같이 우리도 솔직한 진실한 눈물로 주님 앞에 기도하기 원합니다. 어떤 어려움이 찾아오더라도 기도의 골방에 들어가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까지도 들으시고 기도의 눈물을 보시는 주님 앞에 가장 먼저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경건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결국은 모든 상황을 통하여서 간증과 감사의 시를 짓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기회들로 삼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말씀 따라 살기로 결단하고 하루를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